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잠시 말씀을 듣기 전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다짐하곤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아우르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계명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저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뒤에 숨겨진 더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그저 성경의 빨간 글씨로 적힌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앵무새처럼 되뇌기만 했던 것은 아닐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저의 오랜 영적 여정은 어느 목회자 콘퍼런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한 단어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습니다. 긍휼,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 함께 짐을 지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흩어진 무리를 보셨을 때 그들의 영적, 육체적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긍휼의 마음이 곧바로 치유와 회복의 기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긍휼은 그저 감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긍휼은 행동하는 사랑이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오래전 디트로이트의 한 대규모 집회에서 있었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고 도저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동역자가 제게 기도 라인을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 앞으로 나온 분은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한쪽,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에 끔찍한 종양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검붉은 자주색에 붉은 핏줄들이 얽혀있는 보기만 해도 고통이 느껴지는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저 악한 질병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여인이 겪고 있을 고통과 두려움에 대한 깊은 긍휼의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지우개로 지운 듯
그 흉측한 종양이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제 어머니께서 아니, 그게 어디로 갔니? 라고 물으셨을 때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물질을 창조한 자니라. 내가 잠시 그 물질을 비물질화했을 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 여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움직인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율법의 저주, 즉 가난과 질병과 영적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이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고 그저 살아남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갈 가치가 있는 풍성한 삶,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으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을 때 그분은 즉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긍휼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긍휼은 우리를 죽음과 질병과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울 영적 군사로 세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 기적은 사도 시대에 끝났어.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양처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거든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직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보혜사, 중보자, 우리 곁에 항상 서 계시는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제가 수만 달러의 빚더미에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몰랐을 때 저는 그저 엎드려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알 수 없는 언어로 기도했지만 내 안에 그 언어를 주신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해하시고 친히 해석하여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한 목사님은 거대한 대학을 세우기 전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을 거닐며 오직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비전을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 설계도로 만드셨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씨앗으로 심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 명확히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폐병, 열병, 염증, 극심한 열병, 칼, 재앙, 곰팡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재앙까지도 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 불순종의 길로 들어설 때 저주가 우리를 뒤덮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죽음의 저주를 그분의 몸으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독감, 맹장염, 좌골신경통, 그 어떤 질병이라도 그것은 율법의 저주에 속한 것이며 우리는 그 저주로부터 값을 치르고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 말씀이 사용되어야 하는 방식입니다.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펴고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저주에서 속량되었다. 이 질병은 내 것이 아니다. 이 가난은 내 몫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그가 받았던 모든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심히 부유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더욱 부유해졌으며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보다 더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가축과 토지,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기계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왜곡하여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며 정확한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기록하라. 내가 나의 말을 기록할 때 너 또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할 권세를 갖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노트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문제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기록되었으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기록되었으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록되었으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은 어렵다고 말하고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번성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번영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저주의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당신을 억누르는 모든 질병과 고통이 떠나가고 하늘의 신령한 건강과 치유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가정과 사업 위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